2026년 3월 16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종교적 외식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맨 앞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온 화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너한테 나쁜 일이 있을 거야, 그러한 화가 이제 닥칠 거야, 이런 이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시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를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13절에 이어서 15절과 16절, 23절과 25절, 27절과 29절에 이르기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선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로 인해서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가지고 그래도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되는데 너네들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네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지옥의 아들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16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라고 해서 이 성전보다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오고요. 18절에서는 예물을 갖고 와야 이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들을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뭐 기가 막히신 거예요. 거룩함의 근원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거룩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부를 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다라는 사실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복잡한 규칙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이러한 욕심, 탐욕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이러한 부패된 믿음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계 안팎으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세습과 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자 문제, 이제는 또 언어 폭력까지 그동안 한국 교회 기둥이라 생각했었던 이런 대형 교회들에게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바대로 이번에 이제 리서치한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대답이 20%도 안 되게 나온 거예요. 19%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이 통계가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누가 뭐 교회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교회 가도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10의 8은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 아주 못 쓸 곳이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돼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파산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 소위 뭐 인기 많은 스타 목사라고 하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는 돈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기득권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 교계 지도자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돈을 밝히고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에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탄식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왜 버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 뜻에 따라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11조 한다고 하면서 주일 봉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 믿음을 버렸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삶에 있는 한절 묵상 챕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조화를 이룹니다.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면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외면한 채 율법의 작은 부분에 집착한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려 한 이유는 자신의 경건을 돋보이게 하려는 불순한 동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결국엔 사랑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어떤 이 사소한 것들, 자신들이 뽐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에서는 힘을 내어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 정의와 자비, 사랑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삼킬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대로 이게 의로운 일이다라고 행해도 그 뿌리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탐욕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아니라 회칠한 무덤의 악취가 될 뿐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지독한 모욕이자 기만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외치시는 이 무시무시한 책망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저부터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부터 우리가 정한 종교적인 규칙을 성실히 지키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식하지 않도록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겉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보혈로 씻겨 거룩함의 옷을 입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지도자 된 우리들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규칙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부터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 항상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며 외식하지 않도록 부패와 탐욕은 쳐다도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이에 함께하여서 우리 성문의 모든 건석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항상 건강한 영성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원로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만 사람 눈치 보면서 자기 욕심과 또 의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